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으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잘 감당하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감사해야 될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희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낯선 본문인데요. 나훔서 봅니다. 나훔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9, 1300 전후에 있고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산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훔서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야 될 얘기는 사실은 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는 게 1장, 2장, 3장 얘기가 됩니다. 먼저 1장, 2장, 3장의 각각 주제를 잠깐 보자면 1장은 경고의 주체는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경고를 받는 대상이 나오죠.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굴까요? 요나죠. 예. 니느웨 하면 그래, 이거 요나가 얘기했던 거긴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까? 니느웨가 요나가 회개를 전파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하고는 물론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예고했던 요나 시대와 나훔의 시대는 약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더 퇴보되고 있는 니느웨를 보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순탄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경고인가? 첫째, 니느웨에게 하는 경고다. 누가 하는 걸까요? 그 경고하는 주체는 2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 말이 중요하죠.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고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뭐죠?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아직도 너희에겐 기회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기회를 너희는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에는 그 기회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그 기회의 땅에서 얻어야 될 건 얻을 수 없다. 근데 반면에 악한 자라도 그 시간에 그 있어야 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사실은 그게 목적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나라를 심판하실까? 그게 바로 2장입니다. 2장엔 그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에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니느웨에 경고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실까? 궁극적으로는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건 결과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래요. 니느웨가 갑자기 텅텅 비고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낙담하기 시작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그러면서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로 지금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너희들이 온갖 사냥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두렵게 할 자가 없었지만 12절입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해 움켜 사냥한 것을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결국에 너희들의 포악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게 돼요.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생물들을 괴롭힌 것처럼 너희들이 주변 국가를 괴롭힌 이유가 내가 심판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바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거기다가 줄 쳐놓죠. 첫 번째 이유는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됐었죠.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2절의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거죠. 2절 말씀 1장 2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누구에게 진노하신대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거기다 줄 쳐놓고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또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거기다 줄쳐놓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며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는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 심판의 때는 올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에 누군가는 영광이 회복되고 누군가는 멸절될 겁니다. 나는 그 멸절될 자리와 시간에 있는가 아니면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키는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됐다면 오늘은 심판 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영광의 회복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정당성이 뭔가를 물어봐야죠. 소위 말해서 요즘 정부에서 많이 말하는 명분이 뭐냐? 왕이 되려는 명분이 뭐냐? 대통령이 되려는 명분이 뭐냐? 심판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 아수르를 굳이 다른 사람들은 안 악하냐? 얘네들만 악해? 왜 굳이? 그 결론이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보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다 줄쳐놓죠. 거짓이 가득, 포악이 가득, 탈취가 떠나지 아니함. 하나님은 죄가 채워진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죠? 기회가 있는 거죠. 죄가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죄가 넘치면 심판하시는 거죠. 그건 뭐죠?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넘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돌아설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넘쳤다니까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점을 놓쳐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겐 왜 참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 임할까? 그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죄가 죄의 지배를 받을 만큼 내게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어느 순간에 죄가 내 눈앞에 왔을 때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보였을 때 멈추지 못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 죄에 지배받을 만큼 죄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 죄가 넘쳐서 죄의 지배를 받아 멈출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해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죄가 내게 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조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진짜 나빠서 아닙니다. 나보다 죄가 조금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 죄가 넘쳤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는 것 알고
내 자리, 내 시간에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것과 쏟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죄가 넘치지만 않으면, 그 죄를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일은 제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지배를 아직은 받을 만큼 죄가 넘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더 범람하지 않도록 제거해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